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인데 뭐 중간에 성경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라 중간에 이제 성경의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많이 건너뛰었죠. 느헤미야 하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돼요. 느헤미야는 이제 느헤미야까지 읽었다 그러면 성경에 이제 유다의 거의 이 막바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죠? 구약 성경 말라기죠. 그리고 거의 한 400년 동안 성경에 대한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앞서 한 말라기 마지막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거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읽다 그러면 유다가 멸망됐다가 근 20년에 걸쳐서 3차 포로를 잡혀갔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70년 뒤에 1차, 2차, 3차 거의 한 약 100여 년에 걸쳐서 3차 포로까지 이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마지막 3차 포로에 돌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읽다 그러면 거의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수룹바벨 예수와 함께 돌아와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2차 포로 한 80년 지나서 2차 포로 에스라와 함께 이제 돌아와요. 그럼 돌아와서 뭐 하냐? 이제 세워진 성전과 함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한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벽을 짓는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1차 포로 때 돌아와서 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한 일.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 포로들이 돌아온 이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할렐루야. 네. 성전 건축이죠. 채연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에요. 동엽이 뭐라고요? 네. 요즘에 성경 통독 완료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만 읽었어요? 아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본인이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하자고 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꼭 완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뭐죠?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자기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건축인데 왜 성전 건축 먼저 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고 모든 걸 빼앗겼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 그때 자기 집부터 짓느냐? 우리 집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 집부터 지어야지. 내 직장부터 구해야지. 내 뭐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바 되는 성도라고 일컫는 바 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뭐예요?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은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냥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온전히 나를 지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빠짐없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가 살면 성도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가 죽으면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라는 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날 난 예배 드려야지, 갔다 와야지, 오후 예배 갔다 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도 별로 없고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 드리고, 또 피곤하면 졸고 가기도 하고, 딴 생각하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얼굴 보고 도장 찍고 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줄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번의 이 예배가 그냥 오후 예배는 좀 피곤해서 자는 시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줄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같이 그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마치 이 앞에 있는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꽃이 진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꽃이 이제 약간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아직은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요, 꽃이 이렇게 잎사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청한 그런 색을 내야 되는데 약간 이제 희미해져 가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라져 가는 그런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나와졌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배가 성도들에게 단절이 되고, 예배가 단절이 됐다라는 건 그냥 예배를 안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예배에 와서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런 게 한두 번 이상 계속 쌓여져 가면 예배가, 성도와 예배가 단절된 것인데, 마치 이 꽃과 같이 살아있는 듯 하나 결국은 뿌리로부터 공급을 계속 못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유지는요, 성도의 생명의 유지는, 공급은 예배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한에서 제일 처음 한 거는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 짓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 읽는 이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그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있죠.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이고, 그러나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인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대에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이스라엘 그 유다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즉 이 고레스 왕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바벨론은 없어진 거예요. 바사 왕국이라는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돌려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 돌려보내는 의미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돌려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1순위는 뭐냐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우리 뭐 돈 중요하죠. 다 필요하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순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1순위가 아닙니다. 물론 가정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1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의 단을 잘 쌓아가셔야 돼요. 채연이가 대학교 가서도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창희가 대학을 가서도 1순위는 뭐라고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러 돌아왔는데 이 성전 건축을 다 잘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성전 건축을 하러 돌아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없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짓는데 어디 방해가 없겠습니까? 방해를 엄청 막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결국은 이 방해 때문에 못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을 놔버려요. 성전 짓는 일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요건 또 한번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학계, 내가 학계의 그 학계 선지자, 학계. 웃어준 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계 1장 저 뒤에 있죠. 말라기 앞에 학계 1장 2절. 이게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자,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뭐냐면 짓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야,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해를 받는다고, 공격을 받는다고 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정한 시간, 정한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방해와 어떤 공격이 있으면 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그곳에서 열심히 벌어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벌어지지도 않고 또 소득이 생기지도 않고 열매가 자꾸 생겨지지도 않고 자꾸 뭔가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연고냐? 너희들이 성전 짓다가 중단하고 내 집은 지금 황무하고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집 짓는 일엔 빨랐고 자기 일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잘 살아나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이제 인도자님이 막 다 일어나서 뭔가 지난주에 다르게 뭔가 좀 목소리에도 좀 힘이, 이게 인도에 좀 힘이 있는 것 같이 막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You are a good, 이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찬양이 살아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도 자꾸 그냥 와서 대충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좀 부르짖어서 좀 기도하고, 아직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직 이런 부분들이 연약해요. 찬양할 때 좀 크게 좀 박수도 치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치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인공호흡으로 막 숨을 막 불어넣어가지고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듯이 이 예배 가운데 좀 찬양을 살리고 기도를 살려서 예배를 막 살아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보시기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사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감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밖에서 직접 전도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온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는 못했어도 영혼 전도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좀 뭔가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에 영혼 구원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부 감당하면 그게 바로 또 전도자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대충 드리면 하나님도 별로 신경 안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예배에 신령한 은혜들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막 채워져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직장에 가서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다 직장, 가정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 들은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찬양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 다 삶이 죽어요. 직장에서도 막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왜 이거 일을 해야 돼, 빨리 그냥 마쳤으면 좋겠다, 대충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도, 어떤 긴장의 끈도 자꾸 놓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에 뭔가 집중, 핵심, 좀 마음의 어떤 이 간절함, 이 예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올 때 여러분, 피곤한 상태로 자꾸 우리가 예배를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올 때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었었어도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올 때 자꾸 몸을 너무 피곤한 상태로 우리가 끌고 와서 예배 때 자꾸 졸고, 예배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질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때는 그래서 이 보면 성전이 이 에스라는요 참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에스라 1장부터 성전 건축 얘기가 나와 있지만 에스라는 성전 건축할 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내용을 들어서 기록을 한 거고요. 에스라 1장인가부터 6장인가까지는 성전 건축 얘기가 있지만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한 60년 뒤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배경을 좀 알면 성경을 읽는데 좀 수월할 텐데 이거 지금 얘기해도 읽을 때 되면 또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번은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럼 아무튼 에스라는 성전 완공이 다 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2차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1차 때 성전 건축 다 했어요. 그리고 60년 뒤쯤에 성전 건축 다 끝내고 60년 뒤쯤에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 지나고 나서 60년이 지났다면 벌써 다음 세대들이죠. 그러니 성전 건축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부모 세대들은 또 이제 막 가고 이제 또 이미 태어나 봤더니 성전이 있네. 막 이런 세대들을 향하여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 13년이 지난 뒤쯤에 누가 온다고요? 에스라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남은 백성들과 함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는데 보니까 뭐가 근심이 되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 때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건축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성벽이 없어요. 보통 예루살렘 성 하면 그 성벽이 쫙 쳐져 있고 그 성전이 성 안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은 이렇게 잘 완성이 됐어요.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면서 성전 건축은 다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내가 들어와가지고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은 다 했는데 느헤미야 때는 뭐가 없다고요? 성벽이 없다고요. 성전 건축은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멈춰 서 있기도 하고 한 약 20년 중단된 시기까지도 한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어렵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났냐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주변에 있는 적군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능욕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거든요. 그러니 성벽이 없으니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에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이 술관원장으로 있는 그때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참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어렵게 해놨는데 예배가 또다시 무너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요 항상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를 무너뜨리면 되냐면 예배를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근데 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까지 당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되고 헛된 제물로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공격당하는 이런 상황을 직접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함을 구하고 이렇게
얻어서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 여러분, 근데 성벽을 세우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성벽 세우면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느헤미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2절.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2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타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공격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 적들이 와서 또 만나자. 근데 실상은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 이제 위협이 들어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는요, 허리에 칼을 차고 밤새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고 또 흙을 개면서 그렇게 성벽을 져요. 굉장히 어렵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전은 한 2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벽은 며칠 만에 짓냐면, 자 6장 15절 16절,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며칠에 걸렸다고요? 52일. 성벽 짓는 거, 큰 예루살렘을 두르는 그 큰 성벽을 짓는 데에 며칠이요? 52일이요. 그 52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52일 만에 졌다라는 건요, 이건 너무 놀랄 노자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적들이 공격해 가는 상황에서 성벽을 52일 만에 져요. 그러니 적들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쟤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얘네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였대요.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서 성벽을 지키는 그 일을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벽을 쌓고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놀래냐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적들이, 원수들이 놀래 도망가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이것을 보면서 원수 마귀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대적들이, 야, 이건 진짜 기적이다, 기적. 그건 대단하다, 놀랍다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 성벽이 이렇게 딱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딱 서 있어야 되지만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온전하게 또 튼튼하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죠.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성전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성벽이 있냐 이거예요. 성벽.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몸된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럼 성벽을 세워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벽은 뭐냐 이거죠.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벽. 우리 혜인자매님 뭐라고요? 아까 답은 나왔는데 좀 비슷해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서 무슨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벽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벽은요 우리 각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예배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자꾸 쌓아져야지만 원수들이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단단하게 쌓아 놓으면 그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된 이 교회 세연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성벽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성벽을 여러분 강하고 튼튼하게 자꾸 쌓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또 공격받아요. 예배가 핍박을 받습니다. 무너지게 돼요. 힘이 없어요. 죽어지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성벽은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위에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소리예요.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한 예배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 있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 코로나 감염자 없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교회의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교회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중보기도가 자꾸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렇게 자꾸 쌓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야 예배는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에게 생명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우리 가정의 성벽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가정의 성벽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가정을 위한 성벽은 또 뭐가 돼요? 뭐예요? 그렇죠. 무슨 기도? 중보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동엽이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동엽이가 기도해야죠. 채연이 가정을 위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채연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성전은 고린도 전서인가요? 성전은 우리 성전 몸된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는 내 안, 내 심령을 또한 주님은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는 여러분 성벽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성벽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로 이렇게 넘어오면 오늘 뭐 구약은 다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거의 말라기로 넘어오면 이제 또 예배가 또 타락이 돼요. 또 편안해지니까 뭔가 성벽도 완성이 되고 좀 평안해지니까 이거는 우리는 저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참 문제예요.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매달리고 막 이러다가 좀 편안해지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적인 것들이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전문 또 닫으라 그래요. 누가 좀 저기 성전 들어오는 문 좀 닫아라. 내가 도무지 이 헛된 막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거든요. 이런 제물을. 그러니 하나님이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또 이따구로 드리니까 성전 아예 그냥 종혁아 저 문 닫아. 예배 못 드리게.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도록 문을 닫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벽 뭐라고요? 중보기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성벽 뭐라고요? 중보기도. 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성벽 뭐라고요? 네, 기도.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요 이렇게 기도 부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는 나 혼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부탁도 잘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세우면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 김예랑 성도님 간증을 통해서 아이가 뇌전증으로 했을 때 중보 기도자들 막 기도 부탁 기도 편지 막 쓰고 막 염치가 없지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아이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보 기도자의 성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한 것도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또 세우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관계도 없이 대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하나만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럼 중보기도 하나를 부탁을 하고 나의 어떤 성벽을 세우는 사람으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려면 그 사람과 나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관계도 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할렐루야. 그럼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상입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채연아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막 관계가 세워지면 기도 부탁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중보 기도자들이 막 세워지면 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벽이 더 이렇게 막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꾸 관계 맺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참가하고 참석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자꾸 시간도 보내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해야지 중보 기도의 성벽을 자꾸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 쌓고 싶어요? 안 쌓고 싶어요? 쌓고 싶죠. 중보 기도자들 많이 세우고 싶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전 지키는 성벽을 자꾸 세울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